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으신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오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진단을 올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말씀이 성령으로 인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그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시편 66편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함 같이 은을 재련함 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고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통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그래가지고 불과 물을 통행하여서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은 오직 그리스도 안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더라 이거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과했지만 또 내 주변에도 어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며 이렇게 자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물 가운데 탁 잡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야. 허락.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그물에 걸려들도록 마치 새가 그물에 걸려들듯이 날아가는 새가 그물에 걸려들듯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생겨요. 생겨.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겨.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이제 아까 10절에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10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여기는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뭐로 되어 있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 테스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 이런 거고 대신에 이제 마귀한테 이제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그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탐욕이 있으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템테이션에 빠지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내 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시험하는 템테이션에 우리는 걸려들기 쉬워요. 걸려들기 싫어. 근데 오늘날 죄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근데 죄의 개념이 그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자전거 속에서, 너는 왜 이렇게 길을 막고 있냐? 올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 그걸 자기를 꾸짖는 것으로 알아들여서 반항한다 이거예요. 반항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이 조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자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그게 죄가 아니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의 죄가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 그것이 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즉각 마귀가 딱 붙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입고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한번 봐버려야지. 이런 데니까 특히 젊은 것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 그냥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전에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우적거릴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모든 걸 걸었지만 순식간에 그냥 다 쫄딱 다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게 바로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속에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 속에 탐심이 있으면 결국은 탐심으로 마귀가 나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끌고 가. 그 탐심으로. 마귀가 나를 그 탐심으로 끌고 가는데, 자, 그럴 때일수록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하고의 차이. 자,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그 사람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원수가 돼. 율법으로 살면.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서로 원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다 원수가 되어 있어.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살면 내 속에 그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시편 23편 5절 이렇게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귀는 나를 그런 사건들 내 주변에 일어난 내가 실수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넘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지고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상을 베푸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인도받는 거. 그래가지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은 할례라고 그랬죠? 아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셔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 입술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율법으로 살면 내 사방 주변의 것이 다 원수가 돼. 원수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지난날에 살아왔었던 모든 삶들이 다 사방에 다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원수가.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복음으로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시키는 계기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이 된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돼. 자, 복음으로 얘기하면 못 먹을 것이 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 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십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물에게 걸리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에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팔리더니 나중에는 이제 보디발에 의해서 이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으로 또 처박아지잖아요. 감옥으로 처박아질 때 그때 자기가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그 그물에 걸려들었을 때
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구나. 내가 그 과정을 거칠 때 딱 하나 느낀 건 그거예요.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해받게 돼. 그리고 다 사방으로 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막 이 사람 찾아가서 도움 청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 청하고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꼼짝 못 한다니까.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딱 무릎 꿇고서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지가 먼저 빠져나오려고 작전을 벌여.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개입돼 가지고 그 어떤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간수들까지. 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막 거듭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깊이 이끌어주지를 않더라고. 스스로 섞는 거예요. 스스로 섞는 거.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 자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그저 말씀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데 본인이 된 줄로 생각하더라 이거요. 된 줄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성령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깊이 가르쳐주지를 않아. 그리고 본인이 더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고요. 이게 몸부림을 치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 경건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유익하던 거예요. 첫 것으로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육신적으로 스펙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지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다 그리스도 앞에는 다 해로운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는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냐?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길은 딱 하나. 뭘로 알아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주여. 그래서 그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시다. 주여.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아멘. 주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세상의 그 첫 것에 속한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배설물. 알고 보면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셔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말해서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는 다 배설물이라니까. 내 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려 하는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거라고요. 배설물. 그래서 자, 다시금 여기서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그런 얘기는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할례라고 한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 자, 성령의 가르침.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이거 알게 하는 거. 아는 것이 할례라고 그랬죠? 아멘. 자, 다시금 이사야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것도 보면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받지 않는 자, 이 할례받지 않는 자가 부정한 자인데, 이 할례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할례받지 않는 자가 부정한 자인데, 이걸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1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르는. 자, 다시금 할례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거예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자, 이제 이건 이제 확실하게 우리 하베스트 성도들 정도는 이미 다 확실히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알고 땡쳐야 되겠어요? 날마다 삶 속에서 알아가야지. 날마다. 매 순간 알아야 돼요. 매 순간.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한번 그게 바로 아는 것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이 바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할례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아멘. 알아가야 돼. 그렇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자, 빌립보서 다시 한번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도 처음에는 다 율법의 상태에 있어요. 율법의 상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 깊이가 이제 깊어져 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저기 인천 주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찾아오냐 했더니, 우리 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그 빨간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어떻게 유튜브를 알고 광주에다 신청을 했는데,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거기서 택배가 끊겨가지고 그 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광주에다 돈은 보냈는데 책을 받으려고 하니까 추석 명절 끝나야 받게 생겼으니까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딱 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우 참 세상에 2001년도에 이상감 목사님이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맨 처음 이걸 집회를 시작할 때 그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25년 전에. 그러던 양반이 여태까지 빙빙 돌고 잡아돌고 다른 진리가 있나 없나 찾아 돌다가 우연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감 목사님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냥 떠올랐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광주 사랑의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그 책 좀 빨리 보내주라고. 그래서 돈까지 보내버렸으면 한 일주일 기다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막 조금 마음속으로 좀 갈급함이 생기니까 그 일주일을 못 참고 이쪽 근처에서 찾을 수가 없냐고. 그래가지고 오게 됐어. 봤더니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그냥 나이도 이제 꽤 되셨더라고요. 이제 60이 다 되셨어. 그런데 30대 초반에 이 복음을 이걸 처음에 알게 됐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걸려가지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자기하고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여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25년이나 방황을 하고 빙빙 여기 찾아 들어가고 저기 세미나 가고 저기 가고 막 다 찾아돌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버뜩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책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동영상 천국복음 동영상을 30개를 들었대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나는 이걸 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갑자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됐어요? 뱅뱅 잡아두게 된 거예요. 누가? 목회자가. 그래가지고 이제야 이 책을 접했다고 하면서 찾아갔어요. 책을 찾아갔어. 그리고 다른 것들도 조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아멘.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들을 그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는데 그 둘째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만 얘기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아, 첫 것으로 살면 망한단 말이야. 첫 것으로 살면 이 율법으로 사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의 비율을 모르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있고, 그러나 이 하갈을 통해서 종의 자식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쫓으라 그래요. 내쫓으라. 종으로 난 것들은, 다시 말하면 첫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째 것. 그래서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첫째 것 율법으로 사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육체.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 준 언약이 첫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그래가지고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갈과 하갈은 종의 자식을 낳는 거고 사라는 약속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다시 말해서 첫 언약으로 살면 우리는 종이 되어 산다, 이런 얘기예요. 종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단히 일하고 부단히 섬기고 부단히 열심히 일을 해. 그러나 평생 종이야, 종.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자녀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은 뭐예요? 첫 언약이다, 첫 언약.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첫 언약이야, 첫 언약.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된다?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어떤 약속? 생명을 주겠다는 두 번째 언약. 아멘.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너희는 거듭나게 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언약. 자, 다시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성령으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서 아멘.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금 열흘이 지나가지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뭐 하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아멘.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아유 추석 명절이라고 지금 인천공항이 붐비고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여행을 가고 어디를 여행을 가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 그게 바로 30cm 여행이래. 30cm 여행.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왜 이루어지질 않을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을 얻게 해 주셔야 30cm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을 얻게 해 주셔야. 아멘. 우리는 30cm 여행이 다 끝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멀리 미국이고 동남아고 갈 필요가 없어. 30cm 여행을 끝내버리자고. 30cm 여행을.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내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주겠다는 두 번째 언약이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다 기갈돼가지고 쓰러져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자 다시금 신명기 30장 6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30장 11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할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은즉. 주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게 해가지고 생명을 줘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자, 다시 한번 말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을 하셔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생명을 받은 것이라고. 생명을 받아야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영적인 체험하고 성경 말씀이 조금 깨달아지고 하니까 자기가 다 거듭나버렸대. 이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거기서 막혀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이거 자 성령을 받았다는 개념 아시겠죠?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라고. 아멘. 성령을 받은 거. 조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성령을 받아버렸대.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받은 상태, 성령을 받은 상태가 바로 잉태됐다. 두 번째 언약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져. 응?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제 마귀로부터 속고 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예배당에 한 1년 다녔다가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예배당에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막 나를 이렇게 디스 헐뜯고 다녀. 그리고 비방하면서 누구도 본인이 그때 아니라고 그랬더니 과정이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다.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다.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아이고 막 소문을 내고 다니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래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네, 신경 안 써. 자, 다시금 확실하게 이 기준을 우리는 깨달아서 마귀로부터 속고 살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끄시는 목적이 뭐냐? 그때 너는 바울처럼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바울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경주하라. 이것만 주셨어요. 경주하라.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이제 8절이었고, 자, 빌립보서 3장 9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생명이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이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얘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받기만 해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당뇨병이라고 그랬죠? 영적 당뇨병이야. 응? 살로 안 돼. 생명이 안 자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생명을 공급해야 돼. 주시는 마음을 공급할 때 내가 먹는 거라고. 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데, 그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할 때, 그 사랑을 공급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살 때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원수 같지만 그걸 복음으로 보면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시야가 트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먹을 거라고. 아직 내 생명이 덜 자라서 나중에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 예수 이름으로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빌립보서 3장 이제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번 말씀의 제목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기가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야. 거기서 끝이야. 주님이 이게 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마음을 끝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자세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멘. 달려가라. 이것만 목표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막 다 새롭게 갱신 리뉴얼이 안 되더라고. 리뉴얼이 안 돼. 리뉴얼이 안 돼. 그래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렇게 하여 우리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인데 이걸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가지고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계시록 20장 5절이에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얘기해. 천년왕국을 받으려면 일단 멸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멸류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데 이건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나. 그래가지고 6절 시작. 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 이걸 목표로 그냥 인생 그 마지막 승귀하는 그 순간까지 이걸 목표로 달렸어요. 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라. 알고 봤더니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더라 이거요.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걸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라니까 세상 일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자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얘기예요. 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삶 속에서도. 그래서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10월달 이 종교개혁 주간이 이제 10월 말인데 루터가 그 당시에 중세 아주 그냥 성직 매매에다가 타락한 그 중세 사회에서 이제 세 가지 기치를 걸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만 기치로 걸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진리는 아주 그냥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네, 오직 믿음이 뭐냐 했더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뭐예요? 오직 믿음.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뭔 일을 하셔요? 새 언약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루터가 이걸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로는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생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생명을 누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자, 로마서 3장 25절부터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아멘. 이걸 아셔야지. 이걸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어떤 예수? 네, 네.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아멘. 이분을 믿어야지. 이분을. 아멘. 아유, 그래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 때 우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데, 아멘.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법으로. 그렇게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아까 빌립보서 3장 이제 16절.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그 생명이 어느 정도 자랐든지 간에 계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살도록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그래서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을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사도 바울의 안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았던 바울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이 나그네 삶과 같은 인생길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돼. 그래야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아. 속지 않아.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또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대로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주니까 뭐 세족씩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겼듯이, 사랑을 공급했듯이, 이게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멘.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어떻게 본을 보였어요?
주님은 절대로 한 번도 스스로 사신 적이 없어. 아버지를 머리로 하여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사셨다 이거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그런데 이것만 못 보게, 새 언약만 못 보게 아주 그냥 변질시키고 있던 거예요. 변질시키고 있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아주 이 거짓 신앙이 그냥 다 예배당마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퍼져 있어. 기복주의로, 물질주의로 돈을 추구하게 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게 하고, 또 율법주의로 그냥 나가게 하고, 아니면 교리도 어느 수준에서 너는 됐어, 너는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나이가 이렇게 딱 그 자부심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독이 돼.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함정에, 마귀의 함정에, 그 교만의 함정에 걸리면 안 되겠죠? 아멘. 그 교만의 함정에. 우리 김재웅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 질문을 해봤어요. 뭐냐 했더니, 워치만니가 누구한테 누구 책을 보고 그 책들을 썼냐고 이걸 질문해 왔어요. 워치만니가. 어느 저쪽에 가면은 아주 워치만니에 빠져있는 목사님이 있거든. 워치만니 뭐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자행참도 있고 또 여러 개 있어. 아주 책들.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언약이라는 책도 썼더라고. 새언약. 워치만니. 그런데 다 첫 것의 관점으로 썼어. 첫 것의 관점으로. 그게 왜 그러냐? 두 번째 언약을 모르거든.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 새 언약이란 말은 써요. 그러면서 언약이란 말은 해. 그런데 언약을 어떻게 얘기해 버리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언약에 척추가 있잖아요. 언약에 척추가 있어. 우리 경추가 있고 척추가 있는데, 경추와 척추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사이드로 빠진 조그만한 언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것들로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다시 말해서 이 경추와 척추에 해당되는 언약이 뭐예요? 우리는 원시 언약, 또 할례 언약, 또 두 번째 언약, 또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쭉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경추와 척추에 해당이 되는데, 옆으로 쭉쭉 빠진 거 이런 것들을 약속이라고 이래놨어. 희한하게 그들한테는 이게 가려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새 언약이란 말은 써. 똑같이 새 언약.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새 언약을 공부하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할례 언약 부분에서 또 막혀갖고 떨어져 나갔네. 그러면서 자기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대.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새 언약이란 말을 쓰고 주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뭐가 빠져 있어요? 할례가 빠져 있어. 할례. 할례는 어떻게 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것. 그 30cm 여행이 해결된 사람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채 자기 안에 육신의 마음으로 자기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대.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새 언약도 얘기 안 하면서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데.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새 언약의 복음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든지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해서도 깨닫든지 그런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1절, 부활이 이르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거듭나지 아직 않았다고 그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대들어요. 근데 자기가 거듭났다면, 아니 거듭났다면 사랑을 풍성히 공급을 해서 설사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설사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이러한 태도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서운해하는 사람.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자 기도하겠습니다.